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선택에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내가 전혀 선택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영역, 내가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이에요. 내가 선택할 수 없었어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저 삼국시대도 아니고 고려시대도 아니고 조선시대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났어요.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없었어요.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저 아프리카 오지에 식인종들이 사는 그 동네에, 아니면 저 인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저 북한 땅에 우리가 태어났더라면 어찌할 뻔했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도 복음을 믿기에 너무나 불합리한 부족한 고려시대, 삼국시대, 왕건이가 살든 견훤이가 살든 궁예가 살든 그런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더라면 또 어찌할 뻔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시간적으로 이 시대에 태어났고 공간적으로 대한민국에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좋은 나라에, 이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와 같은 때에, 그와 같은 장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것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학교를 갈 것인가? 내가 어떤 직장을 잡을 것인가? 내가 어떤 배우자를 선택할 것인가? 내가 어떤 신앙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은 절대자에 의한 선택이 아니고 내 의지에 의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내가 선택한 것에 의해서, 여러분, 과거에 내가 뭔가를 선택했어요. 그 선택한 결과물을 오늘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이고, 오늘 내가 선택한 것을 우리는 미래에 또 그것을 누리든지 당하든지 무엇인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것도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여러분이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헤어스타일, 여러분이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를 파마를 해주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선택한 것을 내가 누리든지 내가 당하든지, 그래서 그 선택한 것은 우리가 지난날의 잘못된 선택을 우리는 지금 현재 당하고 있고, 지난날에 잘 선택한 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선택 앞에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자, 이것이 나라는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날 돌아보세요. 내가 선택했는데 잘못 선택했어요. 지금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잘못 선택한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미 끝나버렸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영역은, 이것은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에서 과거에 지난날에 내가 잘못 선택한 것이 있다면 그것 또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컨 찬스를 준 겁니다. 두 번째의 찬스를 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롭게 다시 한번 새로운 비상의 날개를 달 수 있도록 두 번째의 찬스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마음을 열면 오늘 기가 막힌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가만히 보면 태초의 동산에서부터 보니까 선택이었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선택했더라고요.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었어요.
그들도 선택했더라고요. 하나님이 드릴 만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아닌가 선택했더라고요. 세월이 좀 더 지났어요. 노아 시대가 됐어요. 방주를 지을 것인가, 세상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 것인가, 그것도 선택이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각자 갈라서면서 땅을 선택했더라고요. 보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은 선택이었고, 그 선택에 대한 몫은 선택자의 몫이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에서와 야곱도 보니까 선택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이 성경을 보면서 왜 이 불행했던 에서의 이야기를 성경은 이다지도 장황하게 에서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왜 에서의 이 불행한 이 이야기를 성경은 이다지도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이것은 왜 에서를 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에서처럼 선택하면 에서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선택, 따라서 합니다. 선택. 이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선택, 그 기로에 서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대구 열방교회를 선택하셨어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선택의 위력을 경험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도 본인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구 열방교회를 선택하셨다. 이 선택에 대한 축복, 이 선택에 대한 그 기가 막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저는 통로가 되어 드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이 에서가 나와요. 이 에서가 이 선택의 기로에서, 야곱과 에서가 등장하는데, 이 선택의 기로에서 야곱은 무엇을 선택했고 에서는 무엇을 선택했는가? 야곱은 축복을 선택했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그와 반면에 에서는 축복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아멘.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멘. 자, 에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에서는 태어나기를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장자라는 것은 지금 이 시대의 장자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엄청난 특권을, 이 특권이 장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사회에서 이 장자라는 것은 상당한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손자로, 이삭의 아들로, 그리고 이 에서는 남자로서 아주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능력자, 이 시대는 여러분의 월급이 얼마냐, 연봉이 얼마냐에 따라서 한 남자의 능력이 평가받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당시 시대에는 무엇이 남자의 능력이냐? 사냥을 얼마나 잘하느냐? 이것이 남자의 능력이었어요. 그런데 에서는 얼마나 능력이 있었든지 사냥에 있어서는 최고의 실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상황,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 그리고 사내다운 남자, 그러면서 사냥으로 능력을 인정받던 시대의 상당한 실력자, 그러니까 그가 에서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에서는 야곱과 비교해 봤을 때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에서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면에 야곱은 어땠느냐? 야곱은 생기기를 여자같이 생겼습니다. 남자 같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으러 갈 때도 털이 없어가지고
양의 껍데기를 발라가지고 들어갈 만큼, 그러니까 사기꾼이고 인격적으로도 아주 문제가 많은 거짓과 위선의 사람, 이 사람이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에서를 장자요, 사내다운 남자요, 능력이 있고 그런 에서를 왜 하나님은 물리치고, 사내답지도 못하고 입에는 거짓말을 달고 다니고 위선투성이고 그런 야곱을 왜 하나님은 축복했느냐는 거예요. 그 중심에 뭐가 있었느냐는 거예요. 비록 야곱은 부족했지만 이 야곱에게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열망. 할렐루야. 이것이 야곱에게는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형의 뒤꿈치를 잡고 앞서 나가는 형을 제치고 자기가 먼저 장자로 나오고 싶어서 뒤꿈치를 잡고 나왔던, 아예 태생적으로 그렇게 축복을 갈망했던 사람, 이 사람이 야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좀 부족해도, 좀 연약해도, 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축복에 대해서 갈망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갈망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을 주실 리가 만무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본문 속에 이 에서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후일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의 이 본문을 이렇게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한 그릇 식물,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로 태어났지만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그의 아버지에게 구했지만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당당한 장자, 실력 있는 장자, 사내다운 남자, 왜 이 에서를 물리쳤는가? 왜 물리쳤는가? 여기에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자, 16절을 다시 보면 한 그릇씩 음식, 팥죽 한 그릇, 그 팥죽 한 그릇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 이 망령된 자가 뭐냐? 이슬망입니다. 이슬망. 영적인 영입니다. 그러니까 망령되다는 말은 미쳤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를 잊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육신의 것에만 함몰되어서, 이 땅의 것에만 함몰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전혀 망각해버렸다는 거예요. 듣고 계십니까? 예, 영적인 삶을 살지 못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장자의 명분을 한 그릇 팥죽 때문에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의 가치보다가도 이 육신의 배고픔, 이것이 영적인 세계를 초월해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서가 얼마나, 여러분들 가운데 에서가 얼마나 어리석었으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파느냐고 여러분들이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들 가운데 에서를 비난할 자가 있겠습니까? 에서를 비난할 자가 있겠어요? 여러분은 과연 육신적인 것보다가 영적인 것을 우선하십니까? 아예 나는 팥죽 한 그릇보다가는
그러면 집 한 채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명문 대학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팔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에서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교회 주일날 말이죠, 장로님들 자녀들 가운데, 집사님들 자녀들 가운데 고3이면요, 야, 너가 왜 교회 나와? 학원에 가야지, 도서관에 가야지. 그런 분들 많아요. 많아요. 네, 많다고요. 네. 우리 교회는 예외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외여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고3이 되면 당연히 교회 안 나와도 되는 식으로 그 육신의 식물을 위해서,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얼마나 소홀하게 취급하는지, 그런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졌는데, 왜 그토록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축복을 너무나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무엇이 있어서 영원하죠? 무엇이 있어서? 지난 6월 6일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하고 경상북도 군위군 산성면인가, 아빠 엄마 어릴 적에 거기를 갔었네. 한때는 그 누군가에 의해서 열렬히 선택받았던, 한때는 그 누군가에 의해서 갖고 싶어서 열렬히 선택받았던, 지금은 골동품, 완전 골동품 취급하는 포니가 딱 있더라고요. 포니가 60년대 70년대 좀 지나서 80년대에나 있을 법한 그런 거, 빨간 우체통, 빨간 무슨 공중전화기. 요즘 공중전화기 박스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한때 그 자리에서 함께 공부를 했던 그 낡아 빠진 안전뱅이 의자가 왜 그렇게 작아 보이는지, 교실 중앙에 갔더니 석탄난로가 탁 있고, 그 석탄난로 위에는 가지런히, 우리는 그때 도시락 소리도 못했어요. 뺀또라 그랬어요. 뺀또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뺀또가 탁탁 놓여 있고, 우리는 과거에 그랬어요. 그때 보니까 무슨 소년중앙도 있고, 보니까 1973년 어느 사람의 성적표도 거기 딱 있더라고요. 성적표도 있고. 한때 그 성적표 가지고 얼마나 애태웠는데, 우수수 이랬으면 얼마나 좋은데. 우리는 다 양갓집 양 아니면 양갓집 자손이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때는 말이죠, 그 성적표 하나에 울고 불고 했던 것들이 이제는 고스란히 지나간 추억 장소에 그냥 진열되어 있는, 한때 그것들이 한 사람에게 얼마나 소중했는데, 이 땅에 무엇이 있어서 영원합니까? 무엇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 영원한 하늘나라 그 이외에 이 세상에 무엇이 있어서 영원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쥐어있는 이 핸드폰, 이것도 조금 지나면 골동품이 됩니다. 가져라 해도 가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 무엇이 있어서 영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외에 무엇이 영원합니까? 그런데 에서는 육신의 것, 거기에 눈이 멀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릴 만큼, 그만큼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에 매여 있으니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생각해 봐요. 고려시대 때, 우와, 삼국을 통일한 그 신라가 경순왕 시절에 나라는, 국력은 약해지면서 그 나라의 왕자였던 궁예가 들고 일어납니다. 견훤이가 들고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후삼국 시대가 됩니다.
여러분 만일 그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그 시대의 남자들 날이면 날마다 전쟁해야 됐습니다. 저는 지금 태어나서 이때까지 한 번도 전쟁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이 웬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저보다 10년만 일찍 태어난 사람들도 6.25를 겪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6.25가 지난 이후에 태어났고, 이 얼마나 좋은 시대에 미국에서 수없는 선교사를 보내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이 환경,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데 만일 우리가 21세기 이 땅이 아니었더라면 어찌할 뻔했습니까? 저 북한 땅에 태어났더라면 어찌할 뻔했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너무나 놀라운 축복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선택한 것 이것이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것 잘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구 열방교회 성도가 된 것 잘한 일입니다. 과격하게 아멘 해보실래요? 잘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장자의 축복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 장자의 명분입니다. 이 축복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선택의 기로에서 야곱은 그렇게 축복을 사모했고 에서는 그 축복을 가볍게 여겼는데, 그런데 그의 아버지 이삭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창세기 25장으로 갔어요. 21절을 보겠습니다. 이삭의 가정을 돌아가 보면 이삭의 가정, 남편이 이삭이고 그의 아내는 리브가입니다. 리브가. 그리고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자, 이삭이 있었네. 이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인데 리브가가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식을 주십시오 했더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신을 했는데 뱃속에서 보니까 뭔가 시끌벅적합니다. 뱃속에 뱃속에서 뭔가 시끌벅적해. 자, 25장 21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봐봐요,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자식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식을 주십니다. 아멘.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아멘.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였더니 22절, 뱃속에 뭔가 시끌벅적해요. 그의 아들들이, 뱃속에 아들이 하나가 아니고 아들 둘이면 둘 이상입니다. 그죠? 아닙니까? 반응해 주실래요? 자, 아들들이 보고 계시죠? 그 태 속에서 시끌벅적하네요. 서로 막 싸우네요. 뱃속에서부터 막 싸우네요. 그래서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리브가 뱃속에 손을 딱 얹어보니까 막 시끌벅적한 거예요. 야곱은 기도하는 사람이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이럴 경우에는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따라서 합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다시 말해서 동생으로 태어난 이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인 에서가 동생인 야곱을 섬긴다는 거예요. 듣고 계십니까? 아멘. 이거는 이미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이삭이 들었던 소리예요. 그죠? 리브가가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야곱이 장자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의 아버지 이삭은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약속을 너무나 쉽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이제 자식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아들들을 불러놓고 축복을 하기 위해서 아들들을 부르는데, 당연히 야곱아, 너는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너를 지목했다. 그래서 네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 별미를 가지고 오너라.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하겠노라. 이렇게 했어야 할 이삭이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27장 1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맏아들 에서를 불러요. 아버지에게는 맏아들밖에 없어요. 맏아들이 다 눈에 밟히는 거예요.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네, 이삭은 지금 그 옛날 이 아이들이 아내의 태중에 있을 때에, 서로 싸울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 음성을 들었는데, 이삭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나 소홀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장남 에서 맏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맏아들을 불러서 별미를 지어오너라 이루고 있습니다. 이때 이 이야기를 그의 아내 리브가가 듣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이 리브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고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는 어떻게 하느냐, 에서가 지금 별미를 만들기 위해서 사냥을 하러 갔다. 야곱아, 염소 새끼를 잡아오너라. 내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내가 만들어 주겠다. 네가 형을 대신해서 네가 들어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해서 이 아내 어머니,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원래 받아야 할 야곱이 원래 받아야 할 그 축복을, 우리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야곱이 장자권을 도둑질했고 에서가 장자권을 잃어버렸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원래 원래 야곱이 받은 이 축복은 원래의 야곱의 복이에요. 아멘. 아멘 합시다. 원래의 복이에요. 이거는 원래 에서에로 가면 안 되는 복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적인 세계를 너무나 경홀히 여겼던 에서가 받을 축복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멘. 비록 이 땅에서 인격적으로는 문제가 있고 흠이 있고 부족하지만 야곱이 받아야 할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는 이런 본문을 보면서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태어났을 때, 어렸을 때부터 이삭이 만일 야곱에게, 에서에게 이렇게 교육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에서야, 너는 순서적으로는 너는 장자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장자로 여기셨다. 그러므로 에서야, 속상해하지 말고 너는 야곱을 섬겨야 한다. 만일 이렇게 교육했더라면 어려서부터 어찌 되었을까요? 에서는 이삭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 무시해버리고
이삭의 눈에는 에서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이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자, 이 바나바는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정말 초대교회를 이뤄나가는데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혼자서 사역을 하는데 너무너무 부족해서 당시에 개종을 했던 사울을 데리러 다소까지 갑니다. 다소까지 가서 사울을 데리고 함께 사역을 하는데, 안디옥 교회를 함께 사역을 하는데 성도들의 관심이 이제는 바나바가 아니야. 이제는 관심이 어디에게로 가느냐? 바울에게로 관심이 다 갑니다. 다 갑니다. 왜? 바울은 원래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에게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어쩌면 바나바는 속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인데, 아니 부목사로 온 저 바울이 저렇게 인기를 누려, 얼마든지 바나바가 속상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바나바는요, 바나바 자기의 어깨 위에 바울을 탁 세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집니까? 만일 이삭이 가정에서 이런 교육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경홀히 여기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에서는 에서대로 야곱은 야곱에게, 이렇게 아버지 이삭이 교육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그 가정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에서가 사냥을 해서 이제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 이삭에게로 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27장 32절을 보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별미를 만들어 온 에서에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Who are you?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에서입니다. 33절 보세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떱니다. 내가 아무리 에서를 축복하려고 해도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어지는구나. 나는 에서를 축복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셨구나.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그제서야 깨닫고, 33절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심히 떨었던 이삭, 그랬구나. 전율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34절을 보십시오. 에서가 그의 아버지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이거는 소리내어 울 때가 아닙니다. 울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정에 이루어졌더라면 소리내어 울 때가 아닙니다. 동생을 미워할 때가 아닙니다. 아버지를 원망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서는 아버지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여,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여러분, 드디어 이 에서는 41절에 보면 어떻게 하는가? 27장 41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아버지가 죽을 날이 가까웠으니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장자를 축복하려고 했다가 이 가정에 드디어 살인이 날 지경이 되었습니다. 듣고 계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이삭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했고, 에서는 에서 나름대로 그 축복을 받아보려고 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신앙의 성패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찾아가느냐.
아멘.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이루어내느냐. 여러분, 드디어 왕정시대가 됩니다. 왕정시대가 됐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줍니다. 뭐라고 음성을 들려주느냐. 내가 사울을 버렸다. 내가 지금 너희 나라의 왕인 임금인 사울을 내가 버렸다. 사울을 버렸다. 사무엘상 15장 25절에 보면 사무엘이 와서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 하나님도 나를 버리는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는 겁니다. 왜 사울의 집안이 계속해서 망조가 들고 망해갑니까? 이유는 딱 하나, 그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와 반면에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역대상 11장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여러분, 강성하고 싶으세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나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유는 간단한 것입니다. 왜 다윗이 일개 목동, 하나의 목동, 아버지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고 형제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했던 목동, 어쩌면 그 목동 다윗이 메가톤급의 통일왕국의 성군이 될 수 있었습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태도, 말씀에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뭡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세상에 지식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얼마든지 이 땅에서 돈 많은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만일 과거에 내가 잘못 선택했다, 지나간 과거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다시 새롭게 바른 선택을 하면 됩니다. 아멘. 한 노인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어느 해변가에 발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자신이 걸어온 삶의 발자국이 해변가에 딱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자국을 보니까 주님의 발자국과 자기의 발자국이 동시에 딱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셨구나. 지난날의 과거를 돌아보니까 내가 가는 길에 주님이 늘 동행했구나. 그런데 자기의 지나온 삶의 발자국을 다 보는데, 아니, 자기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 자기 인생에 가장 환난의 바람이 불어왔을 때, 그야말로 파도가 몰아치고 풍랑이 몰아치고 삶의 회오리 앞에 걷잡을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때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예요. 주님이 떠나가 버렸어요. 발자국이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막 따졌습니다. 주님, 왜 내가 평탄한 길을 걸을 때는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다가 내 인생에 가장 환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는 왜 주님이 저를 떠나셨습니까? 왜 제 발자국만 있는 겁니까? 왜 주님은 저를 떠나셨나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노인을 바라보면서 큰 눈빛으로, 아들아,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야. 그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야.
너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너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은 내 발자국이야. 너 그 힘든 상황에 그때 너 혼자 아니었어.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간 거야. 아멘. 그때 그 노인이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앞이 가리지 않을 만큼 펑펑 눈물을 흘립니다. 잠시 후 하나의 발자국이 있다가 이제는 발자국이 또다시 두 개가 나타났어요. 두 사람이 걸어간 발자국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발자국이 형편없이 막 좌로 우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비틀거리는 수많은 발자국이 찍혀 있었어요. 그때 이 노인이 다시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저 발자국은 뭐예요? 너의 모든 환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내가 너무 기뻤어. 너를 땅에 내려놓고 춤을 추면서 걸었단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날에 우리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를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잘 선택한 선택을 지금 누릴 수도 있고, 그렇다면 지난날의 잘못된 선택은 가슴치며 후회해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바른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지금 나에게 주어진 장자의 직분을 결코 망령되이 여기지 마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결코 경솔하게 여기지 마시고, 아멘. 나에게 주신 이 축복과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고이고이 간직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